te mati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um.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곤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은 승리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 통치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모압 연합군의 유다 침공에 대한 기록과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에 대해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후는 길랏 라모 전쟁에서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그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후의 선포에 근거해 볼 때 본문에 기록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유다 침공은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방 연합군의 침공 소식 앞에서 군사적 대처를 하기에 앞서서 심각한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께 간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여호사밧은 이러한 이방 연합군의 침공이 있다 하여서 두려워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은 아무리 아람과의 전투에서 손실을 입었다 하여도 참으로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잘 훈련된 군사가 116만 명이나 되었으므로 모압 연합군의 침공 정도는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압 연합군의 침공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유는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여호사밧에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하여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예후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었고 이러한 선행이라면 지난날의 과오를 씻을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지난날 예후의 예언대로 임하였습니다. 이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일지라도 방심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징계를 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여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성도도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하는 일은 없으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죄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혹시 하는 마음에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압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호사밧의 신앙의 진실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심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의 규모가 무려 116만 명이나 되었었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심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은 모압 연합군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이번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자기에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가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다는 것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정하여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대개의 사람은 이러한 위기를 당하면 자신의 힘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나름의 처세술을 가지고 대처할 것입니다. 116만 명의 군사력이라면 능히 모압 암몬 연합군 정도는 격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군사적인 조처를 보통 사람이라면 취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적의 진공 앞에서 신속한 군사적 대처 여부는 전쟁의 승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필시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위기의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의 여호와 중심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대개 우리의 허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사단의 역사로 인한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환난에서의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환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당면한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극복해냅니다. 이러한 진실한 성도가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 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나라의 위기에 직면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은 물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신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사람의 큰 즐거움의 하나인 먹는 즐거움을 끊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커다란 슬픔이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때 주로 행하여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근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먹고 마시는 일차적 본능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범죄는 이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유혹을 절제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데 기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혀를 즐겁게 하고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술집이며 음식점이며 유흥업소며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 사회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에 너무나도 도취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놀았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뛰어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서 아이들은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인한 건강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노는 것은 스포츠나 게임이나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스포츠나 게임과 같은 것은 운동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잘 놀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사귀는 것이 결국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므로 먹고 마시는 일, 즐기는 쾌락 속을 들어가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이 노는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의 먹고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와 욕망을 너무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일일이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욕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려놓고 둔감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더욱 힘쓰시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욕구와 본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하며 제어함으로 육체를 위하여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위기에 봉착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함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게 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함께 금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큰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성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위기를 만날 수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역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합심 기도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사밧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도움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그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에 비추어 볼 때 흔히 볼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신재하고 각각 다스리는 분야도 전혀 다르다고 바다는 바다의 신이 산은 산의 신이 하늘은 하늘의 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야와 육축이나 농업 같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사밧의 이러한 고백은 시대의 사고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사밧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돌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할 수도 없고 비록 구한다 해도 그러한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고백 위에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여호사밧과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소원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그에 합당한 말씀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치 허공을 치듯 향방이 없는 것 같이 드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기도한다고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번잡한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면 그것은 큰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계약을 합니까? 계약자와 피계약자 사이에 혹시나 분쟁이 생겼을 그들의 계약서와 계약서에 찍힌 사인이나 인장이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보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과 보장을 우리에게 해줄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기도를 드림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과 친근히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관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적절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광부가 금맥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아무데나 땅을 파고 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친근한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별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뜬구름 잡듯이 구하지 말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영적인 정확한 인식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에게는 무려 116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군사가 있었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은 상태였으나 여호사밧의 기도는 자신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큰 능력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허무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지만 설령 구한다 해도 그것이 진실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함과 자고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러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아니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것이 간구이며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깨진 후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과감하게 끊었던 여호사밧의 현명한 결단력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지 않는 일,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일과 좋지 않은 사람과의 교류에서 빨리 벗어나고 끊어버리는 신앙의 결단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먹고 마시며 놀고 탐닉하는 일에서 거리를 두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와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